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나요? 잘 살았습니다. 아니, 저는 못 살았는데요. 아니요,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냥저냥 살았어요. 대부분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저냥 살다가 시간을 보내고 주일 아침 서둘러서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냥저냥이라는 말은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와 의미를 생각할 겨를 없이 먹고 입고 쓰고 자고 만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저냥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와 의미는 생각하지 못하고 또는 외면한 채 그저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들려지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배어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중용 23장을 인용한 매우 중요한 대사가 나옵니다. 이런 대사입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배어나오게 되고 겉으로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고 변하면 생육하게 된다. 그러니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정성을 다하면 그 정성이 결국은 그 사람의 삶에 녹아져서 그 정성스러운 삶이 배워지게 되고 그 배워진 삶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드러난 삶을 통해서 결국은 나도 변하고 타인도 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에 정성을 쏟아야 될까? 물론 맡겨진 일에 맡겨진 사역에 정성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억을 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일에 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편한 대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어디에 많이 있다고요? 교회 주차장에 가면 많이 있다고요. 예배에 은혜를 받았는데 주차장 가면서 다 거기서 떨어뜨리고 간다라는 겁니다. 청주사람교회 주차장에는 은혜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저냥 살던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그 새겨진 말씀이 결국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나오지 못하면 그것은 모두 다 가짜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 그 내 삶에 배워진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그 말씀이 내 삶에 배어나오는 것이다. 지난주 점심 국수를 먹고 특별히 바쁜 일이 없으면 저는 잠시 어린이들 키즈 카페에 들립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 보면은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침에 입을 이렇게 입꼬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 어린이들은 보면은 한 사람도 입꼬리를 내린 사람이 없고 방긋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얼굴을 보면 여러분 얼굴 볼 때마다 훨씬 더 기뻐요. 그런데 어떤 남자아이가 7살 난 남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는데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 누구누구랑 사귈 거예요. 제가 그 한마디에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아니, 누구누구하고 사귈 그 엄청난 비밀을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아이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공개하지는 못하고 그 엄마를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행복했습니까? 그 엄청난 비밀을 저에게 알려줄 만큼 저를 가깝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사랑이 충만해요. 예.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7살 난 아이가 그 여자 어린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후에 앞에 이제 인조잔디를 이렇게 깔아놨잖아요. 두 녀석이 거기서 아주 행복하게 놀고 있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꽁냥꽁냥. 난 처음 알았어요. 꽁냥꽁냥이 저렇게 오손도손 노는 모습을 꽁냥꽁냥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 요즘 우리 브로셔를 만드는 작업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우리끼리 찍다 보니까 다 어른이니까 너무 밋밋해. 그래서 그 꽁냥꽁냥 노는 두 아이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앉아서 이렇게 앉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여자아이가 목사님, 저 누구 옆으로 가서 앉을게요 그러더라고요. 나 원 이런 쬐끈한 것들이. 그래서 제가 안 돼! 말렸어요. 너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제가 여자 어린아이는 오른쪽에, 남자 어린이는 왼쪽에 그렇게 두고 잠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두 아이를 보는 모습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먹는 것도 행복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행복하고 성도를 만나는 것도 행복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소비하고 공부하고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고 모든 삶의 행위가 사실은 행복과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배당에 나왔는데 나는 행복감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감을 맛본다고 하면 누가 이 아침에 꽃단장하고 예배당에 나오겠습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눈 뜨시고 들으세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사랑받고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을 받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타인의 의지죠. 타인의 의지로 내가 사랑을 받는 수동적인 사랑이죠. 물론 그것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한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이죠. 적극적인,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지 않느냐? 지금 나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행복은 마치 수레바퀴와 같이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행복과 사랑 중에서 무엇이 먼저인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작. 행복이 사랑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행복을 낳는다.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나는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혼자 사랑하고 혼자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혼자일 때 지극한 행복감을 맛봅니다. 나는 혼자일 때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이 사랑과 행복은 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과 행복이 과연 우리의 전부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진짜로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만약에 사랑과 행복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은 도대체 그 둘 사이에 어디에 끼워 넣어야 맞는가?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여러분의 삶은 지금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기도 할 겁니다. 활짝 핀 벚꽃을 감상하면서 지극한 사랑과 행복으로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동일한 시간대에 어떤 사람은 지극히 우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어느 날 불쑥 삶에 공허가 찾아오고 삶이 무기력해지고 따분해지고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삶을 올스톱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심각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라고 합니다. 멘은 정신을 의미하는 멘탈에서 따왔고요. 붕은 무너뜨리는 붕괴에서 따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이, 그렇게 웃고 살던 사람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 저 사람 무슨 일 있었나? 갑자기 왜 그래? 주변 사람들은 그가 도무지 왜 그런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결혼한 후에
장례를 치른 후에, 이사를 한 후에, 사업이 성공한 후에, 졸업한 후에, 건축을 완공한 후에, 학위를 취득한 후에 등등등 어떤 큰 일을 치르고 나면 갑자기 삶이 공허해지고 무기력감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던 삶의 열정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온통 삶을 바라보면 그저 피곤함만 느낍니다. 정신이 혼미, 어두울 혼, 미혹할 미, 정신이 헛갈리고 흐리멍텅한 상태에 빠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멘붕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정말 고독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매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승리를 했고,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그 갈매산 밑에 가면 작은 개천, 우리 무심천보다도 작은 개천에서 850명을 다 도륙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서 비가 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파워 인카운트,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펄짝펄짝 뛰고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너 죽이겠다. 아니 850명과 맞짱 떠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잖아요. 이세벨이 왕비이긴 하지만 언제 선지자 엘리야가 그 권력을 두려워했습니까? 무서워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는 멘붕에 빠집니다. 혼매졌습니다. 영적 탈진이 찾아왔습니다.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투정을 부립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저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 안 할래요. 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깊이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주서남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코비드-19 기간에 똘똘 뭉쳤습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고, 함께 통성경으로 하루를 시작하였고, 기쁨의 90일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새벽행진 1차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차 새벽행진 9을 마치고 잠시 쉼을 갖고 있습니다. 만 4년 전에 키즈 카페를 만들 때에는 우리가 왜 그것을 만드는지 이해 못한 성도들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의 아이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첫 주 키즈 카페에 이어 에메트 스터디 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온통 하나님께서 하셨고, 특별히 성도님들이 아낌없이 지갑을 열어주셨고, 함께 응원해 주셨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시공을 맡은 집사님 네 분이 열정을 다해서 집안의 일로 생각하여 성실한 시공을 하였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영적 승리 뒤에
잠시 새벽 행진을 제가 쉬면서 저에게 멘붕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번이 처음 겪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9년간 목사의 직을 감당하면서 가끔씩은 경험했습니다. 저에게 멘붕이라는 것은 큰 일을 치르고 난 뒤에 앞으로 우리 청주서남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뭐 그런 멘붕도 있었지만 더 급박한 멘붕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번 주일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에 설 것인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이러한 삶에서의 멘붕 경험, 탈진 경험은 비단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가끔씩은 알게 모르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 저 못해 먹겠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최근에 미국 바나그룹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목회자 584명 중 584명을 조사한 겁니다. 리서치한 거죠. 41%가 지난 1년 동안 나 목사 못하겠다, 사역을 그만둘 것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의 72%는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지 소명의식에 대하여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진짜 목사가 아닌가. 그냥 직업 목사로서 떠벌떠벌 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목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일인지, 그리고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것 감당할 수 없겠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나는 오히려 정직하지 않을까. 교회 사역에 매우 만족한다라는 비율은 2015년에 53%였는데 2022년에는 38%로 15% 추락했다라는 거예요. 비단 미국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한국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뉴욕대에 아야나 조던 정신의학과 박사가 있습니다. 이 아야나 조던 박사님의 삼촌이 목사님이었는데 2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스스로 생애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야나 조던 박사님이 목회자의 정신 건강을 연구한 거예요. 정신의학과 교수니까. 그리고 최근에 컬럼비아대에서 목회자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정신의학과 교수님이 그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간단하게 3가지로 정리된, 첫째는 목회자가 건강하려면 감사 연습을 많이 하라는 것이죠. 성경적이죠. 감사 연습.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자. 여러분들도 동일하지요. 그러면 대뇌 변연계, 대뇌 반구 안쪽과 밑변에 있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 정신세계에 큰 도움이 돼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2번째 해법은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라.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보고 감탄하며 신선한 공기를 많이 마시면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이 돼서 아주 건강한 컨디션을 가지게 된다. 3번째, 자신에게 좀 너그러운 태도를 갖추라. 스스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번아웃, 탈진 증후군을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 글을 가만히 읽어보고 나서 별거 아니더라고요. 정신의학과 교수님이니까 그 분야에서는 제가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는 교수이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성경적인 해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야나 조던 박사는 정신적 처방만 내놓았지 영적 처방은 결국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작은 멘붕 앞에서 제가 돌아갈 곳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특히 아브라함과 모세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호의호식했습니까? 그들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행복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라고 하면 예배를 통해서 행복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돕고 사역하신다면 그렇게 섬나도 했는데도 행복이 몰려오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오늘 타락한 성도, 타락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저 행복만을 목적으로 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 나오시고 예배를 통하여 지극한 행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행복한 성도를 넘어서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어떤 이는 산속에 있는 사찰을 찾아가서 지극한 행복을 느낀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름 자체가 행복한 사찰이 많이 나와요. 교회 이름도 이름 자체가 행복한 교회도 많이 나와요.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가 아니어서 참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중에 가장 누가 먼저 나왔나?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크게 떠도 저는 작아요. 아벨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쭉 읽다 보니까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를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24절에 바로의 공주, 그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권력이 주어지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다 주어지고 좋은 옷이 주어지고 최고 좋은 궁궐에 사는데 그렇다고 하면 모세는 행복을 거절한 것 아니겠느냐. 25절에 보니까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죠. 아니 고난이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죄악의 행복을 누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든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고 상 주시는 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제가 모세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지도자 모세에게 행복은 무엇이었을까?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면서 모세에게
화려한 옷이 주어졌겠습니까? 다른 백성들보다 더 좋은 음식이 주어졌겠습니까? 똑같이 만나를 먹었겠지요. 똑같이 메추라기를 먹었고 똑같이 물을 마셨겠지요. 지도자로서의 행복보다는 지도자로서의 책임, 사명이 더 무겁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모세의 행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묵상하다가 그렇지. 모세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대면의 행복이었지. 모세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행복이었지. 모세의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행복이었지. 그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 오늘 우리들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행복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보배에 있지 않습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에 있지 않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어찌 지금도 은이나 금을 주님보다 더 끌어안고 있다는 말입니까? 왜 더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의 기쁨, 속죄함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오늘도 어린 양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속죄함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거룩이란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BC 2166년경에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우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란이란 땅에 짐을 풀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가니까 아들도 따라가는 거죠. 아버지 데라가 70세 때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으로 갈 때는 아브라함이 좀 결혼도 했고 성인이었죠. 어른이었죠.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버지 데라를 하란 땅에 두고 너는 또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순종으로 나아가긴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멘붕이었습니다. 아니,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 것도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지시하는 땅이 어딘지 난 모르는데 다시 짐 싸라고 하니까 아버지를 따라 나올 때만 해도 그냥 따라왔어요. 그런데 제 나이 75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가운데에 지금 삶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면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왜 가요? 못 가요? 안 돼요? 도무지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왜 저에게만 그러세요? 저도 이제 늙었잖아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멘붕된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도 짐 싸라고 그러니까 짐 싼 겁니다.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그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바보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겉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일날이면 매번 그렇게 예배당에 가나 주일날만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새벽에도 가고 새벽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에도 가고 평일에도 가고 토요일에도 가고 저 사람들 참 바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해되십니까? 공감도 되고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내 자신에게 적응하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짐을 쌌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에 배어 있었고 그 배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받아야 될 믿음은 바보 믿음입니다. 순종의 사람, 순방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바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오늘 우리는 너무 똑똑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잘난 체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자기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죄악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바보처럼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바보 믿음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까? 10절을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은 우루 땅이나 하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의 삶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생의 참된 행복은 장소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있음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이 없는 행복, 이 세상에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아침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잠시 있다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은 영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읽으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 아니라 믿음의 장일 수도 있지만 행복의 장이요 거룩의 장이구나. 제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혹 한 주간의 삶, 최근의 삶에 고단함으로 인하여 멘붕, 탈진에 빠진 성도가 없습니까? 슬픈 일을 당하여 삶의 의욕을 상실한 성도는 없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갑시다. 아브라함처럼
바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사순절 5째 주간입니다. 부족한 저도 오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저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